안녕하세요. 이른 아침부터 교회당에 오셔서 구석구석 환경 미화를 해주신 형제 자매님들, 또 은장의 어르신들 일찍 오셔서 또 준비하시는 그 모든 손길들, 또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그 외에 많은 각 부서에서 본당 리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가운데서도 일찍 나오셔서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해 주신 각 부서 부원들, 모든 형제 자매님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식당에서나 또 다른 부속실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주일 말씀을 듣고 계실 건데요. 좀 좌석이 불편하더라도 지금 그 여기서 위에서 보니까 자리가 비어 있는 자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불편한 그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 강당에 오셔서 빈 자리에 앉으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다른 형제님들이 교육원 대강당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아마 불편하게 다른 그 부속실에서 모니터로 보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안내 봉사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매주일 대강당 자리가 제가 봐서는 한 몇십석 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 비어 있는 좌석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또 사람이 한번 그 습관이 들면은 아무리 오시라 해도 그 자리가 더 편하다고 그 계시는데 좀 권면하셔가지고 비어 있는 자리에 그 앉으셔서 주일날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공경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던 우리에게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해 주시고, 우리는 자격 없고 하는 일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영광의 기업까지도 약속해 주시고, 거룩하신 몸된 교회 가운데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함께 연합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까지 양육하시고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에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더 풍성한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마음속에 기도하며 또 그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 그 기도가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또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기도하고 계획하는 그 많은 영혼들이 우리와 동일한 생명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많은 전도 집회, 그리고 금년 마지막 대전도 집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영광 드리게 해 주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가족들, 주님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지경이 날로 넓혀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강주교에서 후원하고 있는 여러 지역의 교회, 파키스탄, 에콰도르, 그다음에 중국, 그 외에 수고하는 많은 지역의 그 교회들이 든든하게 말씀 가운데 굳게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계속 진행되는 교회당 리모델링,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계획대로 아름답게 완공이 되어 많은 영혼들이 그 장소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약한 지체들이 그 장소를 활용해서 말씀에 굳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손길 위에 주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고자 하는 거룩하신 뜻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같은 속도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그 제자들을 택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자, 그리고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느 산,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어느 한 산에 파틴산이라고도 하는데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요, 그 산 위에 평평한 곳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또 많은 민법과 그 다음에 제사법들을 받으셨죠. 그러나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은 축복을 약속하는 게 아니고 나 위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자, 먼저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산에서 주셨을 때는 하지 말라 하라. 자, 이렇게 엄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은 심판하고 저주를 받을 거다라는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갈릴리의 한 산에서, 이 파틴 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새로운 법은 이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과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님에게 나오게 하시는 그 율법이 아니고,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천국 백성,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 새로운 법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 법은 먼저 복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8가지 이 복을 선포를 할 때에, 자, 우리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복이 있나니라가 먼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이 있나니 누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자, 아니요. 이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왜냐하면은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다. 자,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복의 수혜자가 제일 먼저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산상보훈의 이 말씀은 복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지난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복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 이 복을 줄까라고 아주 안달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것도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는 그것도 축복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자,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마태복음 5장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나왔어요. 무리가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죠. 무리도 나오고 제자들도 나왔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에게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확실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돼요. 근데 왜 제자가 되지 못하느냐? 기적과 이적을 보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나는 하늘에서 오는 산떡이라,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면은 영생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육신적인 복, 병고침을 받는 것, 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어요. 기적과 표적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말씀으로 신령한 복,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고 영원한 복,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관심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그들은 왕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를 추출하고 나라가 독립되기를 원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메시아, 자기들을 천국 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관심도 없었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삼박자 복이라든지 이 복을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죄인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21세기 이 기독교가 회개 없는 복음, 지옥 없는 천국, 심판 없이 복받기를 외칩니다. 타락했습니다. 말씀이 변질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 산상보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팔복, 나머지 이 산상보훈은 이 팔복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팔복을 선포할 때에 먼저 복을 이야기합니다. 저희에게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자, 그런데 이 팔복 중에 팔복을 쭉 보면은요,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이기 때문에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보다도 부유하게 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애통하고 우는 것보다도 슬피 우는 어떤 극단적인 슬픔 가운데서 애통하는 것보다도 기쁨으로 웃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온유한 것보다도 누군가를 지배하고 강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배고픈 것보다도 배가 부르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자, 여기에 이 팔복을 쭉 보면은요,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주 부정적인 요소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복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 소유 중에서 재물이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은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물뿐만 아니죠. 이 세상의 사회적인 위치, 권세,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은 그게 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이 팔복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관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품입니다. 내가 소유하느냐라는 게 아니죠. 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갖추었느냐, 나의 인격이 어떤 인격으로 갖추어졌느냐, 그것을 복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기준이 뭐냐 그 말이에요. 뭘 많이 소유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나의 성품과 인격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이 내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팔복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깨끗한 자,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자,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그 첫 번째 복이 바로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가난하신 분이죠. 태어날 때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해가지고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여관을 찾았는데 여관이 다 차버렸어요. 다 거절당했습니다. 할 수 없이 짐승의 우리에 들어갔어요. 그곳에 짐승이 먹는 밥통, 구유에 앉아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출산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출산한 거 산부인과가 아니고 여관도 아니고 방도 아니고 짐승의 죽통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 갔어요. 정말 아주 산간 벽촌입니다. 촌 중에서도 정말 아주 시골촌이에요. 그곳에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을 빌려서 3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 이후에 공생의 시작을 할 때는 어때요? 찬잇을 맞으면서 들에서 산에서 주무셨어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월세집, 전세집도 없었습니다. 모든 거 다 빌렸어요.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셔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는데 예수님을 묻을 무덤이 없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의 무덤을 빌려서 잠깐 3일 동안 그 무덤을 빌렸어요.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 그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만유의 주제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때요?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였다면 우리도 어때요?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 죽으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놓고 가야 될 것. 내가 비록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있지만은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곳에 나의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겠다. 나에게 있는 것 족한 줄로 알고 더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더 많이 베풀고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을 하고 마지막 주님이 부를 때 롯의 같이 뒤를 돌아본 일이 없이 내 잘 살다 간다. 그런 마음이 바로 뭐냐면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아내가 있는 자는 없는 것 같이 돈을 사용하고 물질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천국 백성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천지 만물이 다 예수님의 것인데도, 창조주이신데도 이 땅에서의 삶은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일부러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8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은 부요하신 자요. 우주 만물의 소유주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형태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어요?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부요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스스로.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잠깐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신 것은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죠?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분이었다면은,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인격을 내 속에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고 성품에 관계된 거예요. 성품에 관계된 거. 자, 이 산상보훈의 8가지 복은 복을 받을 사람의 기준과 자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성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잘 아시죠? 그 어리석은 부자는 평생 동안 먹고 쓸 수 있는 재물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곡식 창고를 쳐다보면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그 사람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으로도 부자고 마음으로도 어때요? 심령도 부자예요. 물질이 많으면은 자기의 남은 생에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날 죽었죠. 그날 밤에. 평생 동안 사용할 재물을 다 쌓아두고 노후 대책 다 했는데 다 써보지도 못하고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그날 밤에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비참하고 가난한 것을 몰랐어요. 이 세상에서는 부자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으로는 부자였을지라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벌어들인 이 물질을 가지고 나는 행복하게 남은 생에 살 수 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몇십 년 동안 행복하게는 살 수 있을는지 몰라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도 행복할까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심령이라는 말 빠져 있어요. 그냥 가난한 자예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에 이 가난한 자들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부자들에게 착취를 당하고요. 사회적으로 억눌리고요. 이 가난한 사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의 그 처지를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권력가들 부자에게 경제적인 수탈과 사회적인 억압에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 가난한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가난이 대물림을 합니다.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하고 손자도 가난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정말 불쌍하지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부여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울부짖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근데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심령으로도 가난할 가능성이 커요. 확률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의 기준을 다 갖춘 사람들은 마음으로도 심령으로도 부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심령으로도 가난할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너희 중에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없는 자요. 물질적으로 없는 자, 사회적으로 낮은 자, 그런 분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말씀을 드리면, 아하, 천국은 가난한 사람의 것이다. 그럼 부자는 못 들어가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에 관원인이고 청년이고 큰 부자였던 한 사람이 와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만이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 몇 가지를 10계명 몇 가지를 말해줬습니다. 그런 거라면 어렸을부터 제가 다 지켰나이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좇으라. 네가 정말 영생 얻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좇으라. 그러면 너 영생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간원이 어땠어요? 그렇게 했습니까?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또 그는 큰 부자인 거로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는 큰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가버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대관절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부자이고 물질적으로도 부자고 마음이 부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해? 예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단순히 물질만 궁핍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영적 파탄을 솔직히 인정하는 겁니다. 예, 내가 부자입니다.
그러나 이거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살았는데 이것으로 나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죽을 건데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분명히 성경에 부활이 있다 그랬는데 내가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려는지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려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죽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행하고자 하는 선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선을 행하고자 노력하는데도 오히려 육신의 정욕이 발동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나는 안 됩니까? 도와주세요. 자기의 영적 파탄을 솔직히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백한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자, 그리고 이 성경에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정말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려울까? 성경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중에 부자는 없을까? 아니요,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의 그 세무서장 삭개오 돈 많다 그랬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키는 작아도 부자였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만족감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길가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돌 모아가지요. 지금 여리고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여리고 시내에 들어가면은 길가에 큰 수백 년 된 그 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 뽕나무, 우리나라 뽕나무는 다릅니다. 그 뽕나무에 높이 올라가 가지고 길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예수님은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자기를 간절히 찾고 도움을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삭개오를 알아요. 지나가시다가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고개를 들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자, 삭개오는 어때요? 얼마나 기뻤어요. 내려와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는 부자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70명의 사내들인 중에서 공회원 중에서 한 사람, 그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자지요. 근데 니고데모 어땠어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아주 자세하게 요한복음 3장의 그 내용은 니고데모에게 개인 상담한 내용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을 내가 기이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하겠다.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돼. 그거 기이 여기지 말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믿지 않는 자는 그 심판이 계속 그 머리에 따라다닌다. 자, 니고데모는 어때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몰약과 향품 엄청나게 많은 양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드렸죠. 니고데모 부자였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그뿐이겠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있잖아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 집안이 아주 대대로 부자였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6월절
성만찬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다락방이요. 그는 부자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그 외에도 지식이 많은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말했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울, 그는 아주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졌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가 구원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바로 뭐냐?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적으로 가난한 것,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크기는 커요. 그러나 가난한데도 마음이 가난하지 아니하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부자인 사람 있죠. 자, 네 종류를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육신도 부자고 심령도 부자인 사람 있잖아요. 아까 말한 육신의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고 지위가 높은데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도 가난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어리석은 부자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죠. 두 번째 사람은 육신은 가난해요. 지금 육신이 가난해요. 그런데 심령은 부자예요. 이건 뭐예요? 지금은 비록 거지지만은 장래 부자입니다. 재벌이요. 앞으로 나는 재벌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가난해도 앞으로 내가 재벌 총수가 될 건데 두고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죠. 어떤 거지가 아주 특별한 거지가 있었죠. 당당한 거지. 다른 거지들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돈을 주면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어떤 거지가 항상 그 길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돈을 주면은 당연한 것 같이 탁 받고 인사도 안 하고 아주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돈을 준 그 사람이 돈을 주면서 아니 다른 거지는 전부 다 겸손하고 이렇게 고맙단 말을 하는데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당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지로 생각할 거 아니냐고. 그럼 당신 거지 아니요? 나는 이 사업의 사장이요. 자, 그 거지, 그 사업 흥할까요? 망할까요? 다음에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은 그 거지 안 줄 거예요. 인터넷에 도는 내용입니다.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는데요. 어떤 거지가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띵똥띵똥 하면서 달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가정주부가 지금 밥을 한참 하고 있는데 밥이 아직 안 익었어요. 그래서 대신에 돈을 1마오를 줬대요. 그게 한 17원 정도 된대요. 근데 그 거지가 그 돈을 받으면서 아주 기분 나빠하더래요.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갔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이 거지가 1마오짜리 지폐를 짝짝 찢는 것을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찍었어요. 그 사람하고 이 돈을 찍는 모습하고. 그래 인터넷에 올렸어요. 왜 돈을 찢어요? 그 돈을 지폐를 찍으면 이 법에 어긋나요. 그러니까 내가 거지인데 나의 돈을 내가 찢을 권리도 없겠어? 왜 찢어요?
어느 집을 갔더니 방금 나왔던 그 집을 갔더니 세상에 이 1마오짜리 이걸 준다고. 이걸 가지고 뭘 사라고. 자, 그것이 모아지면 큰 돈이 될 수가 있잖아요. 자, 이 거지 흥할까요? 망할까요? 망하겠죠. 아주 그래서 인터넷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만한 거지. 그러면 안 되죠. 육신은 가난한데 심령으로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 부자인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저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지금 몸도 아프고 가정 환경도 어렵고 마음이 낮아졌을 거다. 이때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래요? 육신적으로도 가난하고 어려울 뿐만 아니고 그렇지만은 심령으로도 가난해야 되는데,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데 마음은 부자예요. 자,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육신은 부자인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인데 심령이 가난해요.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삭개오 같은 사람,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습니다. 부자의 무덤을 예수님 묻히도록 해주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마태도 마찬가지요. 마태는 세관에서 일을 했지요. 예수님이 불렀을 때 자기 직장 버리고 예수님 따라서 사람 낚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잖아요. 자, 이들은 전부 다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심령이 가난했어요. 복을 받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육신이 가난합니다. 정말 가난합니다. 그런데 마음도 가난합니다. 이런 사람 구원받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대부분이요.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동안 가난하게 그물 쳐서 물고기 잡아먹었던 그 어부들 말이요. 그들이 무슨 학문이 있어요? 없지요.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데도 그들은 어때요?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기득권을 가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돈 많은 부자들 예수님 안 믿었어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노예 신분,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육신적으로도 가난하고 심령도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문제는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게 아니고,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적게 배운 사람이든지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게 되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진짜 행복인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우리는 어때요?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천국 백성이 됐죠.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 말이요. 그분들은 내가 구원받을 때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이제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도 돼. 그럴까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마음, 내 심령은 가난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정말 그 부유한 자가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다. 그랬지 않아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한 마음, 그 성품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이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 심령으로는
이 세상 것보다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께 열매로서 영광을 드린다고 했는데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 내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아직 이 정도라는 거,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부족해요.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도 이 모양이에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제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해주세요. 나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야죠.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됐다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 1장부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3장과 4장에 이미 복음이 다 기록이 돼 있고 5장에도 복음이 기록이 돼 있고, 그런데 7장에 가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오히려 원치 아니하는 죄를 행하는도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도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제는 됐다가 아니고 정말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지만 아직 멀었다. 그거 탄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어때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요, 만족하는 마음이요. 매 순간순간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겸손한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교만한 자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먼저는 겸손한 마음이고, 다음은 감사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예, 저는 부족해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다 되지 못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많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근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는 안 됩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통해서 해주세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매 순간순간 자기를 굴복시키고 주님이 내 속에서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 권한을 양보하는 것.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로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을 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때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랬고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자, 근데 거기에 사도가 나왔죠. 아직 교만한 마음이 좀 있어요. 자, 성경이 기록되는 그 순서대로 하면 고린도전서가 에베소보다 먼저 기록됐고, 에베소서가 디모데전서보다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자, 시간이 지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더 겸손해져요. 심령이 더 가난해져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15장 8절부터 9절까지 15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리고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만삭되지 못했다 그 말은 10달 채우지 못하고 뭐 팔삭독이나 구삭동이나 그렇다 그 말이에요.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같다.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요, 유대인의 베냐민 지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는 자기 동료보다 더 승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랑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배설물로 여긴다.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 그랬잖아요. 배설물로, 똥오줌으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배웠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내가 가진 재물, 그 모든 것은 나는 똥오줌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내가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15장 방금 읽었던 15장 9절에 그랬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임명을 했어요.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 말씀대로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많은 이방 나라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맏대하는 사람이 다시 임명이 됐지만은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만큼 이방 나라를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물론 더 많은 인도, 파키스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바울같이 효율적으로 열정적으로 복음 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그런데 이 바울이 행한 일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가장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자기를 낮췄지요. 근데 여기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형제가 아니요, 나는 사도요. 자,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라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 말이요. 복음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2장 19절에 너희는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나의 멸류관이요 나의 영광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가면은 나의 영광이고 멸류관이고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그랬죠.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멸류관이다. 빌립보 교회 감옥에 갇혀서 두들겨 맞고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의 첫 도시 관문이었죠. 아시아와 유럽의 그 첫 관문입니다. 그 빌립보에 유럽에서 최초의 교회가 루디아라는 자매에게 복음 전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나중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바울의 상급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많은 일을 했는데도 사도 바울은 내가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몇 개 세웠습니다. 내가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마 몇백 명은 될 겁니다. 그런 말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돼 있죠. 1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을 때도 심령이 가난해서 구원받았지만 주님이 오시는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은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더 드리죠.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사도가 아니요. 아마 이것이 마음에 걸렸나 봐요.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자,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이 기록되고 한참 후입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이 사도 바울은 더 겸손해졌어요. 심령이 더 가난해졌어요.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초대교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4,000명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초대교회 노예 신분을 가져다가 구원받은 사람들, 종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 그랬어요. 이제는 자기를 사도라고 표현 안 합니다. 심령이 더 가난해졌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그 뒤에 보면은 뭐라 해야 되세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28절에 그랬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얼마만큼?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인격이 내 속에서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 자, 그분이 정말 오래됐는지 안 됐는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보려면은 내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라고 자기를 나타낸다든지 뭐 해놓은 거 자랑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마음속으로 판단이 되죠. 구원받은 지는 오래됐어도 아직 그리스도의 인격이 갖춰지지 않았네요. 구원받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때요?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더 겸손해집니다.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죠. 그러나 피는 어때요? 머리를 꼿꼿이 들고 있어요. 빈 수레가 요란하죠. 수레에 뭐가 짐이 꽉 차 있으면 수레가 굴러가다 덜거덕 덜거덕 소리가 잘 안 나요. 빈 깡통이 소리가 더 나지요. 뭐가 채워져 있으면 조용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는 거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했는데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이 누군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사랑장에 13장 사랑장에 나와 있는 사랑은 예수님을 그 사랑에다가 집어넣으면 딱 맞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어때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자기를 더 낮춥니다. 겸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어도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습니다. 봉사를 하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게 바로 선한 청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건강이 됐건 아니면 나의 재능이 됐건 달란트이건 나에게 맡긴 돈이 됐건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내 몸인데 내 몸의 부산물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요. 우리는 잠깐 맡아가지고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다가 주님이 부를 때 미련 없이 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맡긴 걸 내가 썼는데 마치 내 것을 쓰는 것 같이 자랑하고 나타내고 하면 되겠어요. 바울은 구원받은 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도 하고 정말 옥중에서 이렇게 죽기 얼마 전에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디모데 전후서를 써서 보낸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지 꽤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죽음 직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인이 되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지? 사도 바울은 이미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캄캄한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이렇게 옮겼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아마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생명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다. 내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알지 못했을 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 고난 가운데 오해를 받고 그런 가운데 이 마음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분개, 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 젊음 혈기왕성한 그는 정말로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적인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어쩌면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았지만 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죠. 사람이 보았을 때는 결과를 통해서 그 죄를 짓는 결과를 보고 나는 못된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행동으로 하는 거나 내 마음의 생각으로 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는 부정한 죄요. 내가 구원을 받아서 신분적으로는 의인이 됐지만 나의 상태는 아직도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 갈 자격을 얻고 천국 백성입니다.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 내 몸이 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이 완성된 구원이다, 완전한 구원이다 그 말은 내 몸에 내 속에 있는 죄성까지도 완전히 바뀌어서 더 이상 죄악된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게 완전한 구원이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생활 구원,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구원을 얻습니다. 그때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속에 죄성이 남겨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온전한 헌신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고 다른 사람 오해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이럴 수 있지 않아요? 이런 걸 생각하니까 나는 구원을 받기는 받았지만 내 속에 있는 끈질긴 나의 죄성, 나같이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어쩌면은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입니다. 겸손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제는 성도라는 말도 빠졌어요. 나는 거룩한 무리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도 받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구원받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도 바울 몸속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은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더 겸손하고 낮아지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입니다. 5절부터 보겠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뭘까요?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죠. 겸손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왜 높아지셨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얼마만큼 낮아졌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기를 낮추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고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심판을 받도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십자가는 가장 낮아진 모습이잖아요. 그 십자가가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크로스가 없이는 크라운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자체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죠. 이 마음이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신의 성품이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인격을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는 겸손하신 분, 온유하신 분, 우리도 그 예수님의 성품 인격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같이 돼야 됩니다. 자, 그 인격, 그 신의 성품이 그 밑에 쭉 나오는데요. 5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자, 믿음, 더, 지식, 절제 쭉 나오죠. 6절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애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가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이죠. 여기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천국은 종말론적으로 이 세상 끝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영원히 살 그 천국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했죠. 너희 속에.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리했지,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다. 미래행이 아니요 현재행이에요. 그리고 팔복에 나와 있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똑같죠. 팔복의 첫 번째 복, 여덟 번째 복이 다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천국을 약속을 했을 때 다 현재행이요. 우리가 종말에 내가 죽었을 때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그 천국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이 시작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너희에게서 나간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국가의 기본 요소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미 주권이 이 땅에 오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은 이 땅을 메시아로서, 왕 중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가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 속에서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 너희 마음에 있다. 이미 천국은 시작됐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그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에서의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새로운 법을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으로 산 위에서 외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산상보훈 마음판에 새기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걸 하나하나 배우시고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시간 있는 대로 계속해서 이 산상보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12절까지는 다음 주일 설교까지 다 외워오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쭉 해서 8복까지요 12절까지를 암송을 해서 마음판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8복의 첫 번째 복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이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높은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부유하신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가난하게 된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깨달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옥 갈 영원한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는 하늘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땅히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 마지막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얻는 그 귀한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법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계속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 귀한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